제가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잘 보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행할 수 있는 열심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동안 저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 이것이야말로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반면에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박이요,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정죄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냐?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유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가는 것, 이건 아니지요. 그죠?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은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죄를 짓는 것, 그게 뭘까요? 요즘에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죠. 구원파.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부정으로 축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게 참 잘못된 가르침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자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그렇다면 이 죄의 지배로부터, 계속되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6절에 걸쳐서 그 길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을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그것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욕심을 잠재우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일이 가능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자유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못 사용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 저주로부터 자유한,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열쇠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혹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 walking by the Spirit is living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 Spirit. 자,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소원에 대해서 혹은 육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들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walk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walk, 이거 행하는 거죠. 이거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성경에 늘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그냥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때에 사용되는 walking이 아니라 이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walking.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be walking. 다시 얘기하면 keep walking이에요. 그것을 산다로 바꾸면 keep living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해서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일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편적으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의식으로 충만해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끊이지 않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소원하며 완전히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단순히 설교 때에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에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에야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하면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전에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감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육체라는 말과 소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 제가 몸에 이 몸을 입고 있죠. 이 몸. 제가 175cm, 몸무게는 여러분 개수하시면 됩니다. 그게 몸이죠. 그 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장부가 있고 이런 몸을 뜻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플래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 본성은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굉장한 갈등이 있죠.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헬라어로는 에피토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 내일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원하는 이런 정도의 그 바라는 그냥 외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그냥 craving, 정말 너무나 간절히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굶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주일을 굶었으면 음식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겠죠.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굶고 난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그 갈증, 그 배고픔, 그렇게 강렬한 배고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 여기 죄악된 본성이 무엇을 갈망한다고요?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고요? 온갖 죄악을 원하는 거예요. 온갖 죄,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들도 있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분노, 원한, 욕심, 음란함, 미움,
거짓,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이 몸이, 육신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있던 반면에 또 하나는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길들여진 대로 생활해서 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니야 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인텐시리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착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막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면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하나는 이쪽에서 끌어당기니까 믿음 생활이 이런 건가. 전에는 그냥 생긴 대로 난 대로 천성을 따라서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싫어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알아지니까 괴로움이 생기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왜 미워하고 있는가 그 사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갈등을 주시면서 이제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끊이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 격렬해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끌리는 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아마 이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꼭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들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이 소원들은 그냥 단순히 그렇기를 원하지,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해, 기도 잘하기를 원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을 굶은 사람이 음식만 생각하듯이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이 마치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갈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이 더 강렬해질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가고 또 그러한 어떤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주면서 이 퓨리티에 대한 것을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거기에 묻히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커요. 마치 너무너무나 강렬해서 예전에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한 10년 후에 담배 냄새를 맡으면 너무너무 싫어요. 담배 냄새 맡기도 싫다고 하는 듯이 이 죄에 대한 입맛이 완전히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서는 마음이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거룩함과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에 그 입맛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 소원이 강렬해지면 죄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담배를 쉽게 끊어버리듯이. 자, 이러한 갈등, 이러한 소원.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것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정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부탁을 합니다.
1시간 깨어서 나하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 부탁을 해요. 나한테 저쪽 돌 던질 만큼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처절한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절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세 제자는 잠이 들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해야 할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육신이 너무너무나 빚지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뛰어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잠에 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얼마만큼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것이 강렬한가를 보게 되지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착한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이죠,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가 굉장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을 쓰고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따라서,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죄의 법을, 죄의 소원들을 갖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로 이어지는 두 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 변화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 마음의 새로운 소원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입맛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입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너무너무 강렬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그 소원대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를 향한 저희를 속박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면 꼭 내 이 죄를 지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것은 사망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어렵게 보이고 하기 싫은 것 같아도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그냥 건강하고 애들 다 잘 되고 먹을 만큼 있으면 되고 뭐 이런 단순한 이런 소원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강렬한 소원,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성령의 소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쫓아나갈 수 있고 행해 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 소원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열매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아주 놀라운 눈에 띄는 은사들이 있으면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각양 믿음의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은사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느냐가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성령에 충만하냐 아니냐 혹은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네 가지 부분으로 얘기해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죄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죄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탕함, 술 취함에 대한 네 가지 부분으로 이런 죄. 여기에 나온 이 죄는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결혼을 하였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간에 성적인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여 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그 테두리를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행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자기의 안녕을 비는 것이겠죠. 술수라고 하면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세력들, 귀신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점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원인을 찾고 뭐 이런 것들, 이 점치는 것들.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에서 일그러진 죄악들은 원수 맺는 것. 다시는 안 본다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것. 분쟁, 싸우는 거죠. 시기하고 분노하고 서로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 서로 이렇게 단을 짓는 거. 그 다음 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죄악은 술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술에 아주 먹혀서 술의 기운에 따라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여러분 당질 때, 원수 맺을 때, 미워할 때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경고함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미워할 때 미워하고 싫어할 때 싫어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사람들 이간질할 때 이간질하고 막말할 때 막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늘 삶의
자기 것으로 하는 거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제재도 받지 않고 성령의 제재도 받지 않고, 성령이 없으니까 제재를 받지 않겠죠. 성령의 제재를 받으면 그렇게 못 가는, 괴로움도 없이, 마음의 죄책감도 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니까 그것은 두려운데, 그런데 마음에서는 맨날 이런 것들만 생각나고 이런 것들만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저주도 없이 내 것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여기 언급된 이 죄악들의 목록을 읽으면서 그것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는 그러한 소욕들이, 그러한 욕심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소원으로 대치를 해서 밀어버리고 행해 나갈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지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를 잠시 짤막하게 여러분의 언급을 해드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은 알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탤런트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행해 나간다. joy,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이웃과 화평하고 내 스스로와 화평해서 마음의 환경적으로는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는 이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메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사람이 와서 자꾸 프로보크를 해요. 열받게 해요. 막 쑤실러 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서 어떤 프레셔가 있든 아픔이 있든 걱정이 있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한 거. 여기 언급된 거 얼마나 보세요. 우리 마음에 다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친절하고, 말해서 친절하고, 행동으로 친절하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양선,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잘됨을 원하고, 그들이 혹시 못될 때에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잘됐다, 그거 잘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충성, 믿을만한 거예요. 변하질 않아요. 늘 저 사람은 그 말에 신실해, 지켜. 그럼 충성된 거. 온유하다, 겸손해요. 자기의 잘남, 교만하지 않아요.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소욕이나 어떤 나쁜 것들을 다 절제를 해서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언급된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귀중한 열매들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나오는 게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Against these things, there's no law.
하나님의 법이 그걸 막습니까? 세상의 법이 그걸 막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막지 않고 세상 법도 막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자유롭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소원을 따라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the works of the flesh라는 말,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라고 이런 말을 썼을까? 단순히 fruit of the flesh라고 하고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이렇게 하면 되는데 work라는 말과 여기 fruit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work, 물론 여기 다른 말로 하면 outcome, 결과, 결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맺혀지는 어떤 행위를 볼 수 있는데 육체가 하는 것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 원래 태어날 때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요. 뭐 특별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냥 그 생긴 모습대로 구원받지 못한 모습대로 행하면 여기 언급된 모든 죄악들을 다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열매가 그냥 감나무를 심었더니 감이 그냥 다음날 열리나요? 안 열려요.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그 일주일 있다가 열리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점진적으로 gradual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나요.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 소원의 씨앗을 심어두면 이 육신의 껍질을 두터운 벽을 뚫고라도 나와서 그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It is gradual, it is inevitable.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다 묵었냐면 이 대리석, marble, 대리석 밑에다가 이제 묻은 거예요.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때 요 조그만 이 도토리 씨가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렀는데 이 도토리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머블을, 이 두꺼운 돌을 뚫고 쩍 깨고 나와서 그 나무가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이 욕심과 정욕들이 두터워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꿈틀거리면서 뿌리를 내리고 뚫고 나와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겉에 있는 외형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개혁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게 되나요? 점진적으로 노력이 들어가고 성령과 함께 협동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요? 공짜로 맺혀요? 갑자기 하룻밤 철회하고 왔더니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네?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쁨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잠시는 기분 좋아서 그러지요.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갈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성령에 따라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등 속에서 그 소원,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원하는 그 의, 그 거룩함, 그 영광, 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십시오.
강렬하게 소원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맛있는 아주 주시한 그 fruit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웃 사람들이 그것들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life work입니다. 그냥 잠시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맺혀진 게 열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1시간 교회 생활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성령의 소원으로 바뀜으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동행함을 계속해서 심써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들려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